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워서 일을 맡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무리는 12제자, 12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세레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따로 세운 70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을 맡기는데요. 이 70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겁니다. 12제자와 70명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명령을 준행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이 12제자하고 이 70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120명 중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맏대아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선지자라고 불러주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 아가보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유대의 부조, 요즘 말하면 구호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일,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일을 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아가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들, 사역자들, 요즘 말하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성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이라고 또 말하는 분류들이 요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 사역자들은 12사도나 70인명이나 선지자 그룹이나 또 다른 제자들이나 7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삶 따라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사역자나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27절,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가보가 안디옥에 와서 보고 내가 보니 이 안디옥은 이런 상황이다, 처지가 이렇고 형편이 이렇다, 자기가 보고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에 오니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가바는 또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가이사라까지 돌아와서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가면은 당신이 체포됩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그때 또 와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이 띠 임자가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성령이 한 말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도, 그리고 오늘요 안디옥에 왔어도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 했습니다. 그럼 아가보만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20절에 12제자에게 명해준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길은 잡혀서 감옥 가고 임금들과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누가 말씀을 줄 것이냐?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니 너희가 그때 가서 그 말 받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면서 70명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 너희가 그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 받아서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 받아서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막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되냐,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 저 사람은 고급 먹는다, 나는 그런데 비싼 거 못 먹는다, 막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배로 가서 뒤로 놔버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경 쓴 것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 따라 하는 건 그것에 굴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중심이 되어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빌립 집사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며칠 기거합니다. 그때 아가보가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끌려갑니다. 누굽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시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 바울,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아가부를 비롯한 빌립 집사 성도들이 말리는 겁니다. 가면은 잡혀서 죽습니다. 가지 마셔요. 잡힙니다. 울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말하니까 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름 정하다가 결박당할 뿐이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 내립니까?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그 말 안 들어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이 주신 영혼을 받았는데 왜 그 말을 안 듣냐 하면 잡힌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일이, 그 사명이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면은 그걸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대로,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 이것도 성령이 주신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따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말고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주님이 가야 되지만 아직 지역이 넓어서 다 못 갔으니 이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가 할 말, 내가 할 이야기, 내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 그것에 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어느 동네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왜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흙수저야.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여기서 살아. 나도 부모님을 잘 만났고 좋은 대학 나고 공부 많이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재산만 하면은 서울 강남 가서 살지, 저 도시 가서 좋은 일 하며 살지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부모 밑에 태어났고 지금 왜 그 동네에 삽니까? 하나님 놀라운 뜻과 목적과 계획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다 못 가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니 우리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그 동네에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너는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의 결정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 아닙니다. 살기 좋아서 간 곳 아닙니다. 돈이 된다고 간 곳 아닙니다. 그렇게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서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미처 못 가니 나보고 먼저 앞서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사는 도시요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곳에서 영혼을 추수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은 나를 보내서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하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걸 깨닫고 그 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추수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면요 추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 이 동네는 주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먼저 보냈구나, 앞서 보냈구나.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고 그 일을 할 때 그 영혼이 추수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보낸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순탄하고 팽탄하고 안정하고 막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위험한 곳, 사지, 죽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을 선택해서 보낼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곳, 안정된 지역,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환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곳, 가두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곳,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곳, 그곳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낸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삶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안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지 말라,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없어도 되는 거 있다는 겁니다. 12제자 파송할 때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물질적인 거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70인을 파송할 때도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다시 말해서 세상 조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일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요, 한국의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여쭤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일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보낼 때도 70인을 보낼 때도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킨 일, 내가 받은 사명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어찌해 볼까 그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시작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네 사명을 지금 네 행편대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70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주의 일꾼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권능,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병과 정가를 밟을 건들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 그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하는 것, 그 역사가 행해지고 은사가 베풀어지는 그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 받아서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 믿는 자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하지만 몸이 하나뿐인지라 미처 못 가서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을 앞서 보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태어난 동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직장, 내 사업의 터전이 있는 동네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 평안하고 안전한 동네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순간순간 많은 위험이 있고 병자가 있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활기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회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능 아닙니다. 돈이나 근세나 사람들의 숫자, 물이나 명성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신 권능입니다. 그 일하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무도 반기는 곳 없지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로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나에게 어떤 풍족한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그 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